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간에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다 귀하게 대하고 여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지만 그 삶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고, 또 그가 가장 진실되게 죽음 앞에서 남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언에 대해서만큼은 다 무겁게 중요하게 다루죠.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언처럼 부탁했던, 우리 형제 사이에 부탁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어떤 굉장히 강성의 성품을 가진 저희 형님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여러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몇 번을 반복해서 그래도 그 안에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네가 화목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라. 제 마음 안에 어머니가 가신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이야기가 남아 있고요. 저 또한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받는 일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형님으로서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형님으로 대하려고 할 때마다 형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부탁했던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이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최대한 실천하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신앙의 좋은 본으로 삼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아들 그 손자 요셉이 남겼던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 몸을, 내 시신을, 내 유골을 약속의 땅에다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민족을 이끌 것이니 내 유골을 그곳에 옮겨달라.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실천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성취하실 것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 유언을 말씀에 담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있죠.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에게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너희는 택하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믿든지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가장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의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따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리라. 성경은 그들의 유언을 말씀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유언을 통해서 남기는 말씀이야말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오랫동안 울림이 되어지는 말씀들이 되지 않겠어요? 자, 이처럼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남긴 유언이든 아니면 극히 작은 개인적인 유언이든 간에 유언의 이야기, 마지막의 이야기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외쳤던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물론 뒤에 제자들을 향하여 남긴 말씀과 십자가상에서 남기는 가상 7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대중을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외쳤던 설교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44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과 4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외쳐 이르시되, 그냥 크게 외쳤다가 아니라 간곡하게 외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설교로, 마지막 유언처럼 무리를 향하여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덧붙이셨냐마는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이다.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함으로
이 외침은 나만의 외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외침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없으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강조하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 모두가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듯 또 우리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 내가 너희의 보치 되고 가족이 되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상처를 만지시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가족이야. 하나님 우리의 참된 가족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처럼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더 하나님의 간곡한 외침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외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기대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좀 소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마지막 외침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있는 신앙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의 그 간곡한 외침에 늘 부합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빛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어둠을 더 좋아해서 빛을 찾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우리를 향하여 빛의 자녀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전체 한 20번 이상을 빛에 대해서 강조하는 빛에 대한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빛에 대한 강조점을 요한복음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예수님의 간곡한 외침의 첫 번째 내용도 빛에 대한 내용인데요.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둠에 거하지 말라 곧 빛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남겼던 외침입니다.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60년쯤 지난 후입니다. 여러분 60년 전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기는 나죠. 60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것은 굉장히 내게 중요했던 이야기 아닐까요? 소중했던 이야기들만 기억에 남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를 요한은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영혼 속에 예수님은 빛이시다는 생각이 강했기에 요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요, 설교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각각의 마음속에 담겨진 그 기억나는 이야기가 다 다르죠. 다른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어디 있는가의 소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는 빵의 이야기가 소중할 거고요.
병든 자에게는, 병약한 자에게는 고침받는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더라도 기억되는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 예행을 듣다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런 설교 했나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기억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빛이었다, 이렇게 기억됐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반증이지 않을까요? 사도 요한이 빛을 강조했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어둠 속에 있었으나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빛 속에 거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은 사랑의 사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수석 제자 중에 한 제자였기에, 아니 수석 제자요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이 무엇 때문에 어둠 속에 살았겠는가? 그런데 요한의 삶을 좀만 들여다보면은 요한이 어떤 어둠을 간직하고 있었고 그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바꾸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리를 지켰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다 살 길을,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갔는데 요한은 신실하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받은 일이 하나 있죠. 뭘 부탁받았나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그 부탁 때문에 요한은 4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마리아를 섬깁니다.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봉양합니다. 마리아를 섬겼던 일 때문인지 요한은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변화시키고 5,000명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요한은 사역 현장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동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요한은 조용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 축에도 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신학교 자기 동창들은 대형 교회 목회를 하고 기독교 TV에 날마다 설교가 나오고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가정교회에서 혼자 조용히 한 노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이야기가 별로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입장이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친구들은 다 승승장구하는데 혼자 노인을 오랫동안, 그것도 40년 넘도록 섬기고 있는 요한의 심정은 분명 어둠이었을 겁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스스로 나는 뭔가, 아니 예전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내 동기 동창들은 저렇게 열심히 주예를 감당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마리아를 섬기는 일을 중간에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 얘기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어둠 같으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빛이 가득했기에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빛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요한만이 볼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주어져 있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보았고 천상의 세계를 보았고 계시록에 그 소망을 담게 하셨습니다. 승승장구했던 베드로도 보지 못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보지 못했던
종말의 때를 보았고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은 바로 빛을 간직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주어져 있는 여러 상황들이 어둠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는 세상의 그 모든 어둠의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빛의 삶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남다른 어둠이 찾아올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때 되면 취업도 하고 때 되면 짝을 만나 결혼도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와 같은 평범한 일, 욕심을 부르는 일도 아닌데 평범한 일이 왜 나에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이 마음의 짐이 어둠인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가정을 유지해야 될 텐데 왜 우리 부부는 그렇게 어렵고 갈등이 많으며, 다른 집은 애 낳아놓으면 잘 크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 애는 이토록 말썽을 피우는지, 그 남들의 평범함이 자기에게 어둠이고 짐이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자신의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는 물질의 문제가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함께 모여서 빛을 밝히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상처를 받고 교회로부터 어둠의 짐을 지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어둠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침을 통하여 주셨던,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흘려들었으나 요한의 마음만큼은 예수님의 이것이 마지막 간곡한 외침인 것으로 다가왔던 한마디, 나는 빛으로 왔노라. 빛으로 왔노라. 그를 믿을 때 그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겠노라. 주님의 마지막 큰 외침, 나는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두움을 해결하는 문제는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빛을 초대할 때 저절로 떠나고 물러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둠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어둠 때문에 빛을 사모하는 자 되셨으면 합니다. 빛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주셨던 이유는 빛이 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빛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채워지면은, 그 빛이 우리의 속에 밝혀지게 되면은 이전에는 부끄러웠던 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는 자랑거리로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에는 가시였는데 그것이 보석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에는 장애를 안고 태어난 내 아이가 내 삶의 짐이었고 가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아이가 나의 보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고침받았나요? 상황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새롭게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이 임하면 사라지는 역사가 있음을 알고 빛 대신 주님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이 임하고 그 빛이 우리의 안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안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변이 아무리 밝아도 내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어두움의 인생이 되지요. 반면에 주변이 다 어두운 것 같으나 얼굴이 빛나는 사람은 빛의 삶을 삽니다. 누가 빛날 수 있다고요?
누가 빛을 간직할 수 있다고요?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저와 여러분의 삶도 빛을 밝히는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외침의 한 대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왔노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의 삶도 빛나게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믿음으로 빛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귀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 어둠 속에 갇히는 자가 아니라 어둠을 볼 때마다 빛을 찾을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행하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라고 외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요. 그런데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쪽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한쪽에서는 심판의 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두 명을 뽑아요. A가 됐다면 B는 떨어진 거죠. B가 됐다면 A가 떨어진 것입니다. 동일하게 심판과 구원은 동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신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속히 구원으로 옮겨가라, 이런 뜻이겠죠. 주님은 심판에 대한 마지막 외침을 47절과 4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일과 모든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동시에 다른 한 면에게 있어서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구원이요, 말씀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다. 그러기 이 세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든지 말씀을 외면함으로 말씀에 의하여 심판을 받든지.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게요?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말씀을 행하였노라. 그 말씀을 또한 내가 보여줬노라. 깨닫겠노라. 그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겠다. 자, 여러분, 요즘 연일 뉴스에 오르는 한 외국계 자동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 자동차가 날마다 불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처음에 설계할 때 불나는 자동차로 설계했을까요? 아니죠. 안전한 자동차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불이 나는 이유는 어디선가 그 설계대로 그 자동차를 만들지 않았거나 불량 제품을 사용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원래 그 회사에서 규정했던 대로 자동차를 만들었더라면 그 자동차는 안전한 자동차요, 그 회사의 명예를 높이는 자동차가 됐을 텐데 어디선가 법규를 어김으로 불량 제품을 사용함으로 불나는 자동차가 됐고 회사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그러한 자동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에 맞는 법규가 있습니다. 근데 건물에 맞는 법규를 지키면 안전한 건물이 되지만 그 건물의 법규를 어기기 시작하며 부실공사가 되겠죠. 무너지는 공사가 될 겁니다. 오늘 주님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목적은 구원을 위함이다. 구원을 위하여 너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너희가 그 말씀을 거절하며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의 심판이 될 거다. 자, 그러게 오늘 심판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법규를 어기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겁니다. 법규를 어기면 불나는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면 부실 인생이 되고 고장난 인생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규를 어겨서 부실 공사가 되면, 법규를 어겨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면 처음에는 법규를 지킨 건물이나 자동차나 다르지 않죠. 그런데 법규를 어긴 자동차는, 법규를 어긴 건물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불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실 인생이 되면은 괜찮아 보여요? 화려해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 보여.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규를 어기면 부실 공사가 된다고 했어요. 법규를 어기면 언젠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와 함께 바로 내 말이, 곧 법규가 그것을 이미 심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법규를 어긴 부실 공사는 언젠가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아도 법규를 어기는 순간 그 건물은 심판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곧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젠가 무너지기는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건축물은 법규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기에 다시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건물이 되더라, 그러겠죠? 법규를 어기면 꼭 심판이 이르러서 무너져야만 심판이 되는 게 아니라 법규를 어기는 순간 그 건물은 심판의 대상이 되더라. 그 자동차는 리콜을 해야 되거나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불량 자동차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 말이, 주님이 우리에게 줬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말씀을 거절하면은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심판을 받았더라. 이 말을 뒤집으면 법규를 따라 지으면 건물은 안전하다는 거죠. 법규대로 지어진 자동차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 회사의 명예를 높일 것입니다. 법규를 따라 지어진 건물은 혹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 불이 난다 할지라도 자동 경보기가 작동할 것이고 자동 진화 시스템이 불을 끌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열어주겠죠. 법규대로 지어졌다면 그 건물은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원리가 되어준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있지만 다음 생의 구원도 우리에게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을 일생이라고 안 하고 삼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은 세 가지의 생을 사는데 제일 먼저 태중에 엄마 뱃속에서의 삶이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다음 생이 있습니다. 자, 엄마 뱃속에 있는 동안에 손이 필요하나요? 눈이 필요할까요? 손도 눈도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필요 없으니까 나는 손 안 만들 거야, 눈 안 만들 거야.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손도 안 만들고 눈도 안 만들면 출생 후에 다음 생에 왔을 때, 이 생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될 거고 손이 없는 장애자가 되겠죠. 여러분, 앞생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음 생에 왔더니 그것이 심판이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전 생에서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음 생에 왔더니 누가 너희가 장애자가 되라라고 명령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앞생에서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다음 생에는 심판이 되더라.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음 생을 준비하기 위한 가르침이요 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이루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구원으로 세워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 땅은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리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만든다. 반면에 그 말씀을 따르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고 다음 생에서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명절 되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을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물 줘야 될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를 성공했다고 생각하냐면 명절 되면 선물을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받는 일에 힘쓰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 얻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지 심판의 근거가 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인지 구원의 말씀인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피곤함 가운데 수고함 가운데 지치고 낙심이 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수고하고 애썼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할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일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며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았으나 그 말씀에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아니 주님이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에게는 내 말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소개하는 표 중에 하나 이런 표를 내걸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 말씀을 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만이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이 될 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마지막 유언처럼 외침을 내뱉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왔노라고.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둠인 것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라도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어둠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가식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안에 가정에도, 때로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함께하는 믿음의 지체도 나를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나를 어둡게 만든 그 상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씨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둠이 찾아오거든 속히 빛 대신 주님 앞에 피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상황이 바뀐다고 되지 않습니다. 장애아가 건강한 아이가 돼서 그 가정이 복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장애 없는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은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질병이 우리의 어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건강해지면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질까요? 아니요. 오직 빛은 주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오직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실 때 가능하기에, 우리의 삶에 어둠이 있거든 속히 주님을 찾으라는 뜻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어둠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들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내게 가시였던 그 문제가 보석이 됩니다. 나를 부끄럽게 했던 그 문제가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새롭게 보는 역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빛이 없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간곡히 외치는 말씀, 나는 빛으로 왔노라. 너희 인생에 빛이 어둠이 있을진데 그때마다 내게 나와 빛 가운데 피하라. 그 말씀 앞에, 그 외침 앞에 우리가 아멘 합시다. 그 외침 앞에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내 삶에 어둠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어둠을 주었던 대상과 싸우려고도 하지 말고, 그 환경과 씨름하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속히 피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말씀을 외면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니 속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라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 우리에게 주었던 수없이 많은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외쳤다는 이야기는 주님은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빛을 찾는 자에게 빛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원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말씀으로 그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유언도, 여러분의 부모의 유언도 마음이 오래 남지 않아요? 일평생 그 말씀을, 그 유언을 간직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외치심입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그 외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빛의 자녀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